29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290장입니다. 묵상기도 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은혜로 택하시고 불러주셔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연약한 모습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왔사오니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며 이 시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에게 들을 귀와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2장 부르시고 해내라는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의
허락하시어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자를 불러주시어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이곳에 임재하시어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를 코로나로부터 경제적으로 건강으로 모든 환경에서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미련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새해를 주신 하나님, 새해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믿음 안에서 뒤로 물러가지 않고 성숙되어지게 하옵소서. 더욱더 말씀에 귀 기울이며 성령이 깨닫게 하는 마음을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지체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인격적으로 만나주시옵고 주님을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참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대통령을 세워주옵시고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붙들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단속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단속교회 어린아이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하옵나이다. 박경선 목사님을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성령의 권능과 그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케 하옵소서. 우미의 사모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옵시고 우리의 자녀들, 청년들, 공부하는 자녀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예비 첫 시간에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3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3절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한 초등학교에서 학부모 대상 공개 수업과 관련된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자신이 맡고 있는 반의 학생들 모두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고 싶어서 고민을 하다가 학생들과 약속을 하고 수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선생님이 질문을 하고 아는 사람은 손을 들라고 하면 다 드는 걸로 한 거예요. 그럴 때 주먹을 쥐는 학생은 모르는 것이고 손을 펴고 드는 학생은 아는 걸로 표시를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개 수업을 하는데 학부모들이 다 모인 상황에서 선생님이 그동안 다 가르치고 배운 건데 그 중에서 비교적 수준이 있어 보이는 문제를 내고 답을 아는 학생은 손을 들어서 발표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학생들이 다 손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켜보던 학부모들이 탄성을 쏟아냅니다. 왜요? 지금까지 이런 장면은 못 봤거든요. 그런데 선생님이 보니까 손을 펴보던 학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을 선생님은 어떻게 돌파했을까요? 발표하고 싶은 학생들이 너무 많아서 다 시킬 수가 없으니 선생님이 풀겠습니다. 이러고 선생님이 풀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운 것이고 다 아는 것이고 이해가 되는데 이게 다른 사람에게 설명을 하라 그러면 이게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그런 말씀 비슷한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은혜라고 한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 은혜라는 말은 어려운 말이 아니죠. 성경에서 설교에서 늘 자주 들어온 친근한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알고 있는가 정리를 해보고 설명을 해보라고 하면 이게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은혜를 설명하기는 쉽지 않은데 쉽게 이해하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복음성 가사들을 보면 이것을 참 잘 표현하고 있어요. 오직 예수뿐이네라는 곡을 찾아보니까 아주 이해가 금방 될 것 같은 그런 가사들이 있어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여러분, 이 시간 본문 말씀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2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어학사전에 찾아봤더니 은혜를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사랑으로 베풀어주는 신세나 혜택, 인류에 대한 신의 사랑. 여학사전에서 이런 단어 보기 쉽지 않은데 이 두 가지를 합쳐보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은혜의 성격을 상당히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는 카리스라는 단어입니다. 호의, 친절, 대표적인 단어가 헤세드고 은총 이런 뜻이죠. 주는 입장에서는 은혜를 베풀다, 은혜를 주다, 축복하다, 복을 주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대가 없는 사랑과 호의로 베풀어 주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은혜다라는 거죠. 성경에서 말씀하는 은혜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말씀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18장에 있습니다. 23절 이하에 보시면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여기서 결산하는 임금은 예수님 또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그 비유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인생은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결산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영원한 결산을 피해갈 수 없다는 거죠. 그렇게 결산을 하는 상황에서 이 마태복음 18장에 등장하는 이 종은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을 만큼의 큰 빚, 어마어마한 빚을 지고 있습니다. 달란트는 금이나 은을 재는 그런 무게인데 금 34kg 정도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10,000달란트면 얼마겠습니까? 이 종이 진 빚은 사람의 능력으로는 갚기가 불가능한 크기입니다. 여러분, 이 종이 지고 있는 빚이 왜 이렇게 갚기가 불가능하게 클까요? 이것이 바로 이 사람이 진 빚이 죄라고 하는 빚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진 죄라고 하는 빚은 그 크기가 너무나 커서 사람으로서는 갚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고 심지어 자기 몸까지 팔아도 갚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에도 이 종은 자신이 갚겠으니 기다려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 종이 엎드려 절하여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이 종이 갚겠으니 기다려달라고 요청을 할 때 임금이 어떻게 하나 보니까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임금이 종이 하는 말을 믿고 이 빚을 탕감하여 준 것이 아닙니다. 임금은 이 빚이 얼마나 큰가를 알고 있어요. 종이 자기의 아내나 자식이나 심지어 자기 몸까지 팔아도 갚지 못하는 크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겨서 탕감하여 줬다라고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 하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베푸시려고 하는 은혜의 크기가 바로 그러한 크기라는 것이고,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사람들에게 베푸시려고 준비하셨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한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베푸시려고 하신다라는 거죠. 이 시간 읽은 본문 말씀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마리아에게 전하는 말씀의 시작이 뭡니까? 은혜를 받은 자여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난 것이 이게 처음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받을 자여 라고 하시든지 아니면 앞으로 은혜를 많이 받을 자여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은혜를 받은 자여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마리아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일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일은 미래에 일어날 일이죠. 하나님이 앞으로 많은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실제로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마리아는 오직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런 은혜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앞날에 속한 일이고, 천사는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이미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하나님이 그녀의 앞날에 하실 일을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주었다라는 걸 먼저 말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이미 주신 은혜는 뭘까요? 먼저 살펴봐야 할 부분이 현재 마리아가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 당시에 그 땅에 사는 모든 유대인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른 믿음을 가진 게 아닙니다. 자기들은 믿는다고, 바르게 잘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렇지가 않은 거죠. 당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부분에서 어떤 모습으로 사는가 하는 것은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이 말씀 선포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의 삶을 보면 그들이 얼마나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등장해서 그 땅의 유대인들에게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누가복음 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세례 요한이 등장하던 당시에 유대인들의 삶의 모습, 영적인 상태가 뭐와 같았습니까? 독사 같다라고 합니다. 독사. 독사는 뭐합니까? 독사는 도움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른 사람을 다 물고 그리고 물리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애를 쓰는데 그 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거예요. 자신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하는데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이는 것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찍혀서 불에 던질 나무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제약의 상태로는 계속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결말은 멸망이죠.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불에 타 없어질 나무라는 것을 누가복음 3장 8절 이하에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여러분, 마리아가 살던 때가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그 땅과 유대인들의 믿음이나 영적인 상태가 이러한 상태였습니다. 바른 믿음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속에 살면서도 마리아는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이미 주신 은혜가 뭐라는 것입니까? 바른 믿음이에요. 그런 타락한 세상 속에서 타락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사는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어떻게 해서 그런 타락한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겠습니까? 먼저는 당연히 자기의 의지를 들여서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쓴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마리아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된 것이 아니라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그런 타락한 사이에서 제사장부터 서기관이나 장로들까지 대부분이 다 타락해 있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혼자인만으로 가능하겠냐라는 거죠. 마리아가 알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은혜로 도와주셨기 때문에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요셉에게 하듯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아도 은혜로 붙들어 주신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 바벨론은 하나님을 모르는 타락한 곳이에요.
그곳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먼저 그들의 결심과 기도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결심과 기도만으로 일이 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베풀어 주심이 있어야 됩니다. 이 은혜가 추상적이 아니고 실제적이었어요. 왕이 먹는 것과 같은 수준의 음식을 먹는 사람들하고 채식을 위주로 하는 질 낮은 음식을 먹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얼굴을 비교해 보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얼굴이 월등히 나았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뭘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이미 주신 은혜, 이미 베푸신 은혜가 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마리아를 택하여 사용하시기로 결정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이 당시에 유대 사이에 하나님을 믿는 처녀가 마리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그들 중에 오직 마리아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말씀해 주실 때 그것을 받아들일 만한 믿음을 가졌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대상이 되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오직 마리아를 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하시려는 특별한 일, 메시아를 세상에 보내시는 일에 마리아를 통로로 사용하시려고 택하신 일이 또한 이미 주신 은혜다라는 거죠. 이 일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기 전에 이미 결정을 하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천사를 보내서 지금 마리아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은 하나님께서 너무나 특별한 일, 구원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일에 왜 마리아를 통로로 쓰시려고 택하셨을까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직접 말씀하는 것은 없고 간접적인 일부를 알게 해주는 것이 26절에서 오늘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섯째 달에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예언하는 말씀들이 있죠. 그 말씀들 중에 가문에 대해서 언급하는 게 있습니다. 가문에 대해서 보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다윗의 윗대 가장 가까운 사람 중에 이새까지 언급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사야 11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육신의 가문을 말합니다. 이사야 11장 1, 2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사야 말씀에서 예언하는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에 등장하는 이새가 바로 다윗의 아버지죠. 가문으로 보면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 살핀 본문 말씀에 마리아의 약혼자 요셉의 가문을 언급하죠.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독자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택하신 이유로 그나마 찾아볼 수 있는 부분적인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도 또 다르게 볼 수 있을 부분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다윗의 후손과 약혼을 할 수 있는 처녀가 마리아 혼자만은 아니라라는 거죠. 다윗의 후손 자체가 이때에 성경이 몇 명인지 알 수 없지만 요셉 혼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먼저 특정한 사람을 택한 후에 그를 다윗의 후손 중에 한 사람과 약혼하게 하시는 방법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어요. 하나님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이러한 모든 것을 감안해 보면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대상이 반드시 마리아여야만 하는 이유가 실제로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말하고도 같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마리아를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일에 다른 사람이 아닌 마리아를 사용하시기로 결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이미 주신 은혜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어떤 상관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받은 은혜와 같은 부분이 있어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복음을 들어도 같은 모습으로 반응하는 것은 아니죠. 어떤 사람은 진리로 듣고 반응하고 어떤 사람은 거부합니다. 어떤 사람은 진리로 듣더라도 복음을 들은 그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한참의 세월이 흐른 후에야 믿음으로 반응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또 우리의 현실을 보면 복음을 듣고 진리로 받아들이면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보다 미루거나 믿지 않는 모습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이러한 차이에 대해서 사람 편에서는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연구를 해봐도 이유를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그 원인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 보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이러한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이미 주신 것과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도 주어졌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타락한 세상 속에서 나에게 복음을 들려주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이 또한 마리아에게 주신 이미 주신 은혜와 같다라는 거죠. 마리아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이미 주신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교훈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미 주신 은혜를 받은 우리가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며 살기를 바라실까라는 거죠.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며 살기를 바라시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마리아도 우리와 동일한 사람인지라 놀라면서 생각을 합니다. 29절에 보니까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르되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여러분,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봐야 됩니다. 마리아는 특별하게 다르게 반응하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반응해요. 이 말을 듣고 기뻐서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택함의 대상이 됐구나, 이미 은혜를 받았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내게 이런 인사를 하는가? 그러자 천사가 대답을 해줍니다. 마리아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여기서 말씀하신 은혜의 의미는 좀 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특별한 일,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는 일에 사용하시려고 택하셨다 하는 그런 의미의 은혜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31절, 33절에 보면 이것을 알 수 있어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의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여러분, 천사가는 놀라운 이런 말씀을 듣고 마리아가 어떤 정도로 이해를 했는가 하는 것은 알 수 없지만 분명하게 이해한 것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당장은 깨닫기 어려운 비유가 많아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의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라고 하는 것을 이게 글자대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또한 세례 요한조차도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것에 대해서 듣고 부분적이지만 오해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도 다 이해했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여기에 담긴 의미를 어느 정도로 깊이 이해했는 것과는 별개로 마리아가 가지는 의문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어떻게 처녀인 자신이 아이를 잉태하여 낳느냐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여쭤보겠습니까? 안 여쭤보겠습니까? 당연히 여쭤봐야죠. 마리아도 똑같아요. 그래서 마리아가 물어봅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마리아가 하는 이 질문은 너무 당연해 보입니다. 마리아의 이성적인 질문, 상식적인 질문에 대해서 천사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믿음 없다고 책망하지를 않습니다. 마리아가 하는 질문에 대답해 주죠. 35절, 37절에 보면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우리는 이 당시에 마리아가 천사가 전해주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느 정도로 분명하게 강하게 혹은 크기로 믿었는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죠. 그럼에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마리아가 하는 고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마리아는 이것을 다 이해하고 믿은 것이 아니라 마리아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일에 쓰임받는 것을 동의합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이게 38절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도 상식을 인정합니다. 사람들이 하는 사고, 이성도 당연히 존중해요. 사람을 생각과 이성을 가진 존재로 지은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천사는 마리아가 하는 이성적인 질문,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임신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부분에 구체적으로 대답을 해 주신 거예요. 그럼에도 또한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상식과 이성을 믿음이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에요. 다 알거나 계산이 되거나 이해가 되어야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한 것에는 굳이 믿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정교한 계산이 필요한 거죠. 천사가 마리아의 이성적인 질문에 대답을 해주지만 이후에 하나님이 마리아를 통해 하시려는 일도 이성적으로 이해해야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마리아를 통해 하시려고 하는 일을 마리아가 오직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불가능한 그런 말씀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뭘 교훈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마리아에게 보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이미 베푼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타락하고 비뚤어진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회 속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사는 믿음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이 앞으로 하시려는 놀라운 일에 은혜로 마리아를 사용하시기로 계획하시고 택하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앞으로 마리아를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줍니다. 앞으로도 은혜로 감당하게 하실 거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마리아가 대답해야 될 시간이 되니까 이렇게 믿음으로 대답한 것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복음을 들려주시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은혜를 이미 주셨습니다. 연약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지금 이 자리에서 믿음으로 예배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곧바로 불러가신 것이 아니고 우리의 앞날에 하나님이 은혜로 함께 하시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각자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죠. 말씀을 알아도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붙들지 않으면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걸어갈 것인가? 아니면 이성과 상식에 갇혀서 자기 생각을 따를 것인가 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결정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은 보이는 것과 상식과 이성을 넘어설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바로 이 모든 것을 넘어서서 오직 자신이 믿는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 말씀이기에 믿음으로 받아서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한 해와 앞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리아는 이성과 상식을 무시하는 사람이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기에 보이는 것과 이성과 상식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 보이는 것과 이성과 상식이 믿음처럼 여겨지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마리아와 같이 믿음을 요구하시는데 이미 주신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가 앞날의 삶도 은혜 안에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성과 상식을 넘어서서 믿음으로 걷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94장입니다.
앞에 불러주셔서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를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또한 한 해의 삶과 앞날의 삶을 주님이 주신 것들을 잘 관리하며 믿음으로 사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이 함께 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삶에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신 것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풍성하게 유통하는 유통자의 삶을 잘 감당하고 그러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준비되어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숙제 검사하는 것처럼 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성탄절에 받으신 책을 꼭 정독하여 읽어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을 것을 기대하면서 읽으시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그 안에 있는 많은 말씀들로 또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주간도 믿음으로 우리가 잘 살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440장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은혜가 이미 주신 은혜 위에 또 앞으로도 하나님이 은혜로 함께 하시고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상식과 보이는 것과 이성을 넘어서서 주님을 붙들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